네 개의 주요 사건의 세 번째, 공생활의 시작으로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것, 불교에서는 그 첫 번째 설교를 조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교의 가르침을 그 바퀴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그 처음 첫 번째로 법의 바퀴를 돌리는 거는 그리스도교에서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타마 부다가 갱지스강의 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바라나시, 힌두교의 가장 성스러운 도시라고 볼 수 있는 바라나시 부근에 있는 사라낫 녹약원 베풀어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게 장소가 아주 촉박하고요. 그 주요 내용은 고집멸도, 인사성제, 이게 중학교에서 언제전까지 한국 중학생들이 다 배웠었습니다. 중도사상입니다. 그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불교의 종파들의 공동 분모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지와 활동 지역, 동경 85도, 목비 25도, 이게 굉장히 정확해요. 어디서 활동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서 활동했었냐면 가파르나움과 벳사이다 사이에서 주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요한복음만으로 돌아간다면 왠지 그 성전에서 많이 활동하신 것으로서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나 이게 복음사가 그 사도 요한이 성전과 아주 가까운 그 사람이 아니었나. 이게 여러 가지로 최근에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색채가 너무 달라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너무 색채가 달라요. 그 공관복음에서 즉 마태, 마르코,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이유는 순환을 겪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가 상경할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셨다라고 하면서 살다시피 하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부다의 그 활동 범위는 제가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소위 창립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고 있는 부다든 그리스도님은 그 당시에 여행 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교통편이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부다의 활동 범위는 큰 세계적인 종교가 된 불교의 창립자의 활동 범위는 이 직사각형을 보시면 여기는 이게 300km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으셨어요. 그 범위 안에서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가 막히네요. 힌두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없었듯이 유대교도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불교도 그리스도교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7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경도님이 현재 젊은이들이 불교를 통해서 윤회사상을 통해서 자기 현망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근이라고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1700년 전부터 불교와 함께 살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온 종교입니다.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가르침이에요. 상당히 파워풀한 종교예요. 그리고 한국의
그 뭐라고 아까 역사적인 건물로 무엇보다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사찰입니다. 그 오래된 사찰. 여의상 스님이 그 애인사라는 사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7세기예요. 신라, 통일신라 시대 때. 긴 그 건물들을 볼 때 물론 나무가 달라졌죠. 나무의 수명이 길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사찰도는 수백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볼 때 감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불교의 그 시작은 요람은 손바닥 수준이에요. 큰 우주를 바라볼 때, 와, 작은 지역이에요. 아주 작은,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터넷이 없었고, 라디오가 없었고, 텔레비전이 없었고, 기차가 없었고, 비행기가 없었고, 자동차가 없었고, 마차로 움직여야 했었죠.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불교의 그 베들레헴이 어딘가, 카필라바스투, 룸빈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사키야. 이거는 부처님의 단생집 활동, 이거죠. 이게 고대의 동북인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큰 나라가 두 개 있었는데, 고살라국, 마가다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벼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기머니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무엇보다도 여기서 바르나시 방금 말씀드린 바르나시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갱기스강, 이게 그 직사각형을 관통하는 거는 갱기스강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내려 흘러내려오는 강입니다. 바르나시에 가서 이건 갱기스강에서 수영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오염된 물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의 용기에서 30분 동안 수영했습니다. 인도인들이 다 그렇게 해요.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사진. 그래서 불교의 4개 그 성지, 4대 성지라고 하는데, 그 불교의 베들레헴은 룸비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의 체험을 세례 때 요르단강에서 베타니아 근처에, 불교에서는 보디가야에서 하셨어요. 보디가야. 보드는 이게 부디즘, 깨달음의 뜻이고요. 가야, 도시의 이름이에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이 다음에 그 사르낫, 바르나시에 있는 사르낫 녹야원, 사슴의 공원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셨어요. 보디가야는 그리스도교에서 이게 베타니아일 거고, 이거는 산상성교의 위치일 거고, 그리고 구시나가라는 그 열반의 도시인 곳이에요. 돌아가신 도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교에서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칼바리오산, 예루살렘. 그래서 4대 성지 룸비니, 이 다음에 보디가야, 사르낫, 구시나가라. 이게 호사수구라고 하는데, 그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그 굴을 그 대가리로 향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게 잠시만요. 제가 실수한 것 같고, 구시나가라에서 돌아가신 거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셨대요. 사실 시다타 고다마를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처럼 정서가 있으셨고 감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든이 되신 그분께서 고향에 조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뭐 입증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보디가야에서 사르나트에 걸어갔는데 뭐 일주일 사르나트에 간다면 같이 그 기고행하던 그 비구들 5년 동안 같이 고행하던 비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셨으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얻은 바를 누구한테 가르칠 것인가? 뭐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을 사람들, 기고행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했었지만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림이 없었습니다. 시간과 힘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이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알려준다면 그나마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디가야에서 자기 체험을 내면하고 난 다음에 사르나트로 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에게 제자가 된 몇몇 사람들한테만이 아니라 대중에게 인도 이게 기원전 600년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가다국 그 다음에 고사라국이 어디 있나? 여기 있다. 고사라국은 마가다국을 이겨낼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 다음에 마하사나파다 작은 그 소국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늘 이게 뭐 헤게모니 전쟁에서 결국은 고사라국이 이긴 거죠. 고사라국.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중도, 본래는 고행주의, 쾌락주의의 양극단을 벗어난 그 실용적인 중간. 근데 그 중도 사상이 뭐냐? 이거는 중도 사상, 뭐 어떤 분들이 중도 사상 이거다 나는 안다. 근데 이야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본래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거는 기원 후 2세기의 그림인데 이게 시다라타 in the pleasure garden. 이게 뭐 궁녀들과 함께 어울리는 왕세자 시다르타 고타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궁녀와 함께 이게 가스미자예요. 가슴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적인 쾌락에 많이 빠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졌다. 그래서 중도라고 할 때 양극단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 길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극단 중에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거예요. 그거는. 이게 사람들이 뭐 약을 먹고 남성들은 뭐 정력제 먹고 이게 아래 힘이 강해지고 뭐 성관계를 많이 이게 굉장히 지금 현대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쳐버렸어요. 이게 허무주의에 빠졌을 뿐. 그것으로는 마음을 채울 수 없구나. 그래서 상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는 쾌락주의에 빠졌는데 잘못했다. 이게 보속해야 한다. 자기 몸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5년 동안이나. 그리고 나중에 자기 첫 번째 제자들이 될 5명의 미구들과 극기 고행자들과 함께.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게 그냥 해골이 된 수행하다가 해골이 된 시다르타 고타마의 상이에요. 조계사에 서울 조계사에 근처에 계신다면 불교 제품을 예술품을 파는 가게가 많은데 근데 잘 팔리는 것 중에 그게 하나예요.
파키스탄에 있고, 그리고 진짜 것을 보면 엄청나게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극기 고행을 하다가 죽을 뻔하셨어요. 그래서 그 학주의에 빠져서 어무주의에 빠졌습니다. 이게 아니다. 나는 너무 감각대로만 살려고 하다가 허무주의에 빠졌는데, 그러면 저희 감각기관들을 괴롭혀야 한다. 억제해야 한다. 제어해야 한다. 결과는 또 하나의 극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체험들입니다. 극과 극이 서로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아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제타란 작은 목자, 여성 목자가 염소젖을 길가에서 누워서 죽어가는 시다르다 고다마에게 염소젖을 먹여주었더니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이게 아니다. 그리고 극기 고행자를 극기 고행을 같이 하던 그 5 비구와 작별 인사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중도를 얘기를 할 때 뭘까 이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창립자의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교의 근성인들의 그 삶을 볼 때 비슷한 구조가 다 있어요. 아구스티노 성인의 그 고백이라는 그 저서를 읽어보는데, 성적인 유혹 때문에 역기로 많이 빠졌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극기 고행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주 수많은 성인들은 너무 지나친 극기 고행을 하다가는 자기 건강을 많이 버려요. 우리 수도의 창립자이신 로로라 이냐수 성인이 성생활을 하는데 너무했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완전히 버렸어요. 위궤양이 다 있었고 건강을 하도 많이 버렸기 때문에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생하셔야 했었대요. 그래서 저는 예수회원들에게 극기 고행하되 적당하게. 자기 해부를 했을 때 자기 파통은 진짜 위험이 보통이 아니었대요. 지나치게 단식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불교가 조심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고 나는 이게 아상이에요. 아직 아상. 지나친 극기 고행은 아직 아상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게 글씨가 상당히 작고 어쩔 수 없고요. 실용적인 중도는 나중에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인도 사람이 철학을 가르치는, 산스크리트어를 너무 잘하는 인도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것이더니 후대에서 불교에서 중도를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하나가 아니라 불교들이에요. 실용적인 것만으로 아니라, 그래서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일체 만물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뭐냐? 이게 중도다. 저는 불쌍해서 들은 거예요. 성현 신부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중도다. 네. 그래서 일체 만물이 이게
그리스도교에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조하시는 주님 빛이 있어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라고 할 때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거예요. 일체 만물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그거는. 변해가는 겁니다. 지금 조명에서 나오는 빛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고 할 때 이게 대승불교의 그 가장 핵심적인 모토예요. 그거는 변주국.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그래서 색인가, 그 공인가, 즉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공이면서도 색이입니다. 색이면서도 공이다라고. 사실 이 중도를 실용적으로 말고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 불교에서 잠시만요. 일즉다 다축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일즉다 다축일 일불일체불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일즉다 다축일 하나 안에 전체가 다 들어갔듯이 전체 안에 모든 고유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떤 큰 코 끝 안에 우주 전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듯이 제 큰 코의 그 끝 부분이 삼라만상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코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 형제자매님들의 코에 대해서 그 코의 끝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 상호 그 침투하는 관계의 뜻이죠. 부처가 많은데 부처 하나를 보시되 그 다른 그 부처들과 하나다 그 뜻이에요. 이게 잠시만요.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냐? 사손제, 그 다음에 중도사상. 이 다음에 이거는 잠시만요. 깨달으셨을 때 첫 번째 사건은 하나의 신비적 체험이라고, 두 번째는 그 신비적 체험을 내면화하는 것, 그 세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설교, 네 번째는 그 첫 번째 사도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깨달으셨을 때 출발점은 그 깨달음의 체험인데, 이게 쾌락주의에 빠지셨듯이 그 극기고행주의에 빠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독보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길. 그 당시에 그 수종주의자들이 명상을 가르치는 그 최고의 스승들 아에서 배웠지만 그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잘 습득해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체험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명상하고 난 다음에 극기고행 하다가 죽을 뻔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최고의 사람들을 나는 다 만났다. 유행이 되는 모든 가르침을 습득했는데 생사이다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면 혼자서 걷기 시작하자. 이게 불교의 그 창립자의 정신이에요. 독보하고 마음 공부를 혼자서 하고 그래 독각, 독보, 독학, 독각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가 뭐냐? 뭘 하셨는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몰라요. 명상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명상하셨는지 nobody knows. 이게 미파사나식 수행하셨다라고 주장하되 입증하지는 못해요. 요가식 수행하셨음에 틀림없는데, 근데 요가 수행 안으로 수행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신다면 요가 수행법이 너무나 많아요. 이론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깨달으신 거는 세 가지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자기가 얼마나 생사윤회를 하고 난 그때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순식간에 다 보셨어요. 이게 힌두교의 사상과 비슷해요.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액업의 개념을 사용하잖아요. 액업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상상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힌두교 신봉자들은 마음이 끝까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하고 하듯이 인도에서는 천천히라고 해요. 그래서 생사윤회를 나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벌레도 되고 악어도 되고 바이러스도 되고 뭐 복근도 되고 뭐 이게 한여도 되고 뭐 이게 결국은 깨달았다. 드디어. 근데 두 번째는 나는 깨달았지만 다른 중생들은 여여하네. 계속 생사윤회를 하고 있다. 나는 고통바다를 벗어났대. 나머지 중생들이 벗어나지 못했다. 자타의 관계. 나는 오케이. 근데 그들은 오케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해야겠다. 도와줘야겠다. 그 얘기죠. 네? 세 번째는 왜 생사윤회를 하는지 발견한 거죠. 그 원인을 발견하신 거예요. 왜 고통을 겪고 있나? 끊임없이. 그래서 12지 연기라고 하고요. 이 도표가 가장 빛깔이 좋아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2시간 동안 맑은 정신으로 고요한 곳에서 집중하면서 이걸 바라봐야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가운데 이 도표에 이렇게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래서 형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전생, 그 지금 현재 내 인생,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후생, 지금 그렇지만 그 업보 때문에 근데 다음 생에는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이게 생사윤회 받기 섬서라고 하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도 좀 힘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저는 서강대 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불교를 전공한 모든 그 수강생들이 학생들이 전공 시험 볼 때 제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이 도표를 그리라고. 그리고 학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반드시 나올 거고 비중이 아주 클 것입니다. 100일 만점으로 해서 이게 10개 40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다들 준비를 했었고 컴파스 가지고 왔고 도표를 만들고. 왜냐하면 이게 불교의 핵심이니까요. 이유는 그거죠. 핵심이니까.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도표는 이겁니다. 12지 연기. 그래서 불교는 연기적이에요. 아까 그 질문은 형제님의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었는지 이게 전생을 통해서 현생을 설명할 수 있듯이 그 다음에 후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인과응보적입니다. 완전히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업설이라고 하고요. 과거를 통해서 제 현재를 이해할 수 있듯이 제 현재를 통해서 제 미래를 제가 만들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유기적으로, 오르가닉하게, 아니 메카니컬, 기계적으로 현재를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주님의 섭리하심. 달라요. 그래서 불교는 다 이해하려고 하나 봐요.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일어났다. 이 결과가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이룰 것이다. 저는 저 입장이에요. 이 구조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케이. 저는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더 쳤다고 그러면 오케이. 근데 저는 몰라도 괜찮아요. 모든 이유들을 저는 찾아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현황이고 이유가 있으실 거고 조만간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의문이 많아요. 저는 근데 대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전부 다 주님의 손바닥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어젯밤에 잠깐 분연증이 생겨가지고 자정과 새벽 1시 사이에 국채 뉴스를 봤는데 가자 지구에서 폭격을 모조리 당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어떤 할머님이 저기까지 걸어서 와야 했고 지쳤고 목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전쟁이 일어난 지 200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모른다. 근데 다 할라 신이다. 할라 때의 뜻이다. 다 받아들인다. 저는 무슬림은 아니지만 제가 해야 하는 대로 하되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려요. 물론 제가 도둑질을 하다가 이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야 한다면 이게 엇보일 거죠. 근데 다 업설로 저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수업을 했을 때 업설을 통해서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근데 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이게 지진이 일어난 거는 저의 업보 때문인가? 집이 무너졌고 내가 불구가 됐고 제 때문이다. 그거는 불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업설은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어떤 것들은 제가 잘못하면 당연히 자업자득이라고 하듯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다음에 이게 12지연기란 좀 시간을 보고요. 12지연기란 이게 잠시만요. 제발 오케이. 우리가 죽을 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게 태어남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거는 노병사. 요즘은 이게 병이 많이 길어졌대요. 오랫동안 사는데 근데 병자로서 오랫동안 산다. 전에는 노병사. 근데 지금 노병사. 그래서 이게 아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더니 엘리베이터 도착했을 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좀 도움을 걷는데 좀 받으셔야 할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내셨고요. 이게 노예요. 노병 단계. 그다음에 다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뻔한 거고요. 근데 불교에 따르면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음이라고 해요. 이게 무명과 행. 이게 티베트 불교에서 49제에 이르기까지 49일 동안 이게 죽은 사람의 이게 사자의 업이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무식하니까 여기서 무식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을 모르니까 사성제의 무지함, 중도의 무지함. 그래서 이게 또다시 태어나려고 해요. 이게 고통바다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해탈의 경지를 향해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괴롭지만 이게 좀 또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게 불교에서 또 다시 태어난 거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200년 동안 살았으면 참 좋겠다. 건강만 어느 정도 있으면 뭐. 근데 또 다시 태어나는 거는 업 때문이에요. 불교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또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거는 바보예요. 무명, 무죄, 무식의 용기에서 말이 나온다. 무식에서 또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저를 비롯해서 다 우리가 바보니까 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야죠. 겸손해야죠. 그래서 이 다음에 그래서 죽고 나서 티베트 불교에서 그걸 많이 체계화 있습니다. 49일 동안 헤매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 또 다시 태어날 것인지 결정된대요. 육도 윤회 사성이라고 할 때 반드시 사람으로 또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가축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게 악귀로 태어날 수 있고, 지옥에 빠져서 태어날 수 있고, 좋은 업을 선업 많이 했다면 신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사나운 사람, 공적적인 사람, 아수라로 태어난다. 사천왕을 볼 때 아수라잖아요. 아수라로 태어날 수 있고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일단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의식과 명색. 이게 뭐 태아의 상태. 태아도 의식이 있습니다. 태아부터 우리가 이게 난자와 정자가 만난 지 뭐 몇 초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인식해요. 태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태아 생활 동안에 태아가 뭘 겪었는지, 엄마가 어떤 그 힘을, 어떤 심리적인 상태였는지 태아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우리 엄마가 너무 긴장하셨고, 저는 세 번째고, 연년생이고, 첫째, 둘째 키우느라고 지쳐 계셨고, 제가 어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 심리를 이해하는데 이게 도움이 돼요. 뭐, 그건 그렇고요. 이 다음에 태아가 성장하고요. 그리고 육처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처는 이게 안, 이, 비, 설, 신, 이게 촉각, 이게 뭐 시각, 청각, 그 미각, 이게 미각, 후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의식할 수 있는 것도 감각기관 중에 하나예요, 불교에서. 그래서 육처라고 그래요. 이게 현실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6가지 감각기관이 태아가 성장하는 데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이게 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뭘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의식이 생각하죠. 형성됩니다. 이 다음에 몇 살이 됐을 때 태아가 이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체험하는 세상에 있어서 이게 싫다, 좋다, 좋아한다, 싫다. 그래서 이건 애증관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감수작용, 그리고 욕망을 일으킴. 이걸 원한다, 이걸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 이 사람을 또 만나야 하는구나. 이거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집착이 생기고, 아지바상이 생기고, 그리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싫다, 좋다, 이게 원하지 않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어떻게 되든 자유롭게 역경이든 순경이든 애착 전혀 없이 이
이게 생사윤회 바퀴라고 아까 바퀴로 보여드렸잖아요. 바퀴 이것도 바퀴잖아요. 근데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애착과 집착을 만들기 때문에 고통을 일으킨다. 핵심은 이거예요. 왜 고통바다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까? 그래서 이유가 간단해요. 애착과 집착 때문이에요. 생사의 달을 얻으려면 애착이나 집착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에 대한 애착과 집착, 아집아상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석가세존이 어떤 체험을 했대. 그 체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자기가 얼마나 바보같이 생사윤회를 했는지. 이게 4억 번, 이게 또 다시 태어났다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근데 한참 걸렸다. 이게 눈에 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중생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원인은 애착과 집착이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겠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여도 돼요. 저는 거부 반응이 전혀 없어요. 거부 반응이 전혀 없어요. 다만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애착과 집착 때문에 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게 우여곡절이 많았고 시행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시행착오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애착이거나 집착은 안 된다. 줄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쉽지는 않아요. 은총이 필요해요. 근데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윤회 사상을 받을 필요가 없이 받아들여도 돼요. 큰 신비가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십자가 요한 성인의 저서를 읽으셨다면 작은 집착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작은 지푸라기 잡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다 주님께 맡겨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몫이 이게 주님의 아비나데라 성녀의 신비주의에서 주님과의 혼인의 체험이라고 해요. 다들 그 체험을 좀 하시기를 함께,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자유로워져요. 이게 뭔가를 포기할까 봐서 포기하는 것이 좀 손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하여튼 이게 불교의 핵심이고요. 지금 제가 시간을 좀 초과했네요. 질의응답 시간을 2분, 3분 동안 가져도 돼요. 그러면 돼.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이견이 있으시면, 아니라면 소감이 있으시면 나누셔도 돼요. 네. 잠시만요. 네. 저는 아까 산상수훈 그 말씀 듣고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제가 복음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신부님 말씀에 우리 기본적인 거, 유교적인 거 이런 바탕이 깔려 있다고 그러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바탕에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유교에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탕 위에 산상수훈을 제 나름대로 접목해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이 혹시 어떤 길이 있을까요? 이거는 질문이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폭넓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존 사고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자들도 이게 기존 사고 방식이 있고 그리고 기존 사고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형성하기 위해서
불법을 들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존 사고방식이 좀 제한되어 있고 이게 좀 뭐가 저를 자유롭게 만드는데 문제가 된다. 그걸 인식한다면 그 다음에 복음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게 기존 사고방식을 좀 더 복음적인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지금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건 주제가 넓어요. 삼강오륜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누군가가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을 향하는데 완전한 평준주의의 그 자원이라고 그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이거는 그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낯간지러운 이 일이 되게 얘기를 아예 안 하셔요. 그 상대방을 진짜 애덕신선하면서 늘 향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제가 똑같이 할까? 그리고 노라고. 이게 예를 들자면. 이거는 제가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차별의식 어떤 때는 그냥 고의성이 없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격적인 말씀, 자존심이 상하게 그래서 이거는 너는 예수님이 아니다. 아직 멀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삼강오륜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나친 서열주의가 아닌가? 네, 이게 서열주의 예를 들자면 근데 그거는 그 어려운 주제예요. 그리고 한국 가톨릭 교회의 숙제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이게 쉽게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저의 경우에서 이게 비복음적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보다 훨씬 자유로우셔요. 저는 허갑돼서 살고 있고 틀이 너무 강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저는 진짜 성령 안에서 못 사는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저의 매일의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직 멀었다는 것. 멀었다는 거라는 거는 은총이에요. 다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 탓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매님의 그 중요한 질문에 대답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주제가 너무 넓어서 이게 불교 문화권이자 유교 문화권에서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유교는 살려야 돼요. 이제 상충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 상충적인 것들이 상충적인 것으로서 인정해야 돼요. 수도의 생활을 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장산한테서 상명하달식으로 그 취급을 당했고 자존심이 상했고 무시를 당하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수많은 수도자들을 영적으로 동반했는데 병신들도 그 수직적인 그 사고방식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하나? 의문이죠. 그래서 의문이죠. 저는 많이 겪었죠. 이게 대구에서 나온 장상야에서 9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완전한 띠ቄ였어요. 완전한. 이게 와라 가라 마음에 안 들면 철수해라. 주인들은 그렇게 굉장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여자들이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 뭐 그냥 남도녀비 남아선호 사상 이거는 이게 옛날의 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네. 근데 서양에서도 비슷한 게 없지 않아요. 마치
schism이라고 하거든요.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여튼 네, 자매님 또 문의 있었나 보요. 불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니까 제가 오늘 강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젊을 때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인도에 가서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아주 프라우드하게 불교 신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자세히 다 설명해 주는 책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고 내리셔서 인도에 가서 돌아가셨고, 이게 더 이상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시기 위해서 이게 피신하기 위해 인도에 가셨고, 그리고 인도에 가시면 예수님의 무덤을 볼 수도 있으셔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인 불자한테서 듣는데 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잘하는 불자들이 이게 터무니없다.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무근한 얘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그리스도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불교의 수화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불교가 사실 이게 유대교에서 나왔다. 이사야 예언자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근동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시간 타고 다마다 인도에 돌아가서 신비적 체험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되 근데 결국은 다 유대교다. 엉뚱한 얘기죠. 이게 저는 종교적인 정조를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혼합적인 얘기들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불자들이 그리스도교를 심도 있게 사귀려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이게 불교다라고 폄하하는 거죠. 저는 불교를 좋아하고 좋은 불자들을 만났고 저를 진짜 사람답게 사는 도움이 되는 불자들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교를 심도 있게 끝까지 공부한 불자를 한반도에서 하나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는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당연히 어려워요. 너무 예수님께서 인도에 갔다 오셨다. 중동의 종교들은 중동의 종교들이에요. 힌두교에서 나온 불교는 이게 불교예요. 이게 종교적인 짬뽕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여기에 오시면 저는 이걸 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진복 발단과 이거는 달라요. 사성제, 중도사 다릅니다. 어찌하여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서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합시다. 한 달 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